오늘 설교는 참회의 설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참회냐? 북한 사역을 잘 몰랐던 한 목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 주빌리를 맡고 있는 맑은생 광주교회 김현중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오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어질 때부터를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기 지어질 때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이럴 때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는데 그 시기들 잘 이겨내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가운데 불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빌리 기도에도 더 활성화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기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저의 30대, 40대를 다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년을 보낸 건가요? 8년 반 보내고 5년에 한 14년 가까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성장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주비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배우고 또 스며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이라는 말도 배우고 알게 되고 또 기도했던 것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 강북 주빌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1차 기도회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1차를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동생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되어지고요. 내일 1차가 되는데 유관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렀을까? 왜 오성훈 목사님이 불렀을까? 하나님 왜 오성훈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강북 주빌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목요일 저녁에 주빌리에게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요. 저희 교회도 목요일 저녁이면 마커스 워시팀에 예배 공간을 열어서 거기서 함께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복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더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섬길 때 교구 사역을 기본으로 했지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목회 기획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전으로 따라가고 있는 G-러브 비전과 조직 이런 것들을 좀 다듬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교회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을 다듬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훈련했는데 그게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제가 맑은생 광천교회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를 다 이렇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캔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과 전도, 소그룹, 다음 세대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핵심 가치는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가치였는데요. 저는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좀 우리만의 색깔을 좀 더 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곳에다가 조금 더 색칠을 했습니다. 덧입혔는데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 세 번째는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 네 번째는 지역과 일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라는 것인데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라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가 화랑로에 있습니다. 태릉 육사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랑로라는 거기 창안에서 화랑도, 제자도와 같은 의미로 화랑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좀 그냥 오냐오면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좀 강력한 군대처럼 키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 화랑도라고 지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통일과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알겠지만 삼국을 이 화랑을 통해서 더 크게 또 통일을 시켰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또 무언가 일을 하지 않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만 강북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작년 3월에 50주년 주빌리를 맞이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전년도 49년째 되었을 때에 마음에 숙제가 있는 거예요. 50주년 되었을 때 교회 앞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도 섬겼던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 한 것 없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후임이 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또 전도 잘하고 뭐 모든 것들을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구멍이 없는 거죠. 근데 50주년을 깊이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어느 순간 비어있는 퍼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퍼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퍼즐 보시면 잘 비어있으면 저거는 채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분명히 뭔가 하나 비어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라는 것, 통일 선교라는 것이 비어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50주년 주빌리를 앞두고 그제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 저금통도 만들고 뭘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빌리 50주년에 주빌리 기도회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빌리 기도회에 와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회의 설교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한 8만 개에서 한 10만 개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 내에 제대로 이렇게 북한 선교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한 20몇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8만 교회 가운데 정말 극소수만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실 저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이나 저나 똑같았는데 그죠? 제가 이번에 알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퍼즐을 잃어버렸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설교가 참회의 설교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처럼 개인주의처럼 북한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노래 항상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면서 살았는데요. 정작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과 제가 섬기는 교회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한 선교를. 근데 돈으로 하는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돈을 주는 선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자칫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빌리 기도부터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강북 주빌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이제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까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모르는 게 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총신대학교에 통일개발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벌써 3학기째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개념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통일 선교에 미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로 이제 3년째 되니까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합쳐서 15명입니다. 너무 많죠. 첫 해에는 한 7, 8명 더 왔다고 그러고 저희 때 한 5명 들어오고 이번에는 또 5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휴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이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원도 고성에서 수업들을 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오고요. 삼척에서 오고요. 전북 진안에서 올라옵니다. 미쳤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도 강북에서 사당까지 수업 들으러 가려면요. 1시간 가야 되거든요. 1시간 가지만 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와서 수업을 듣는 그들을 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통일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마음들,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참 어렵고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그루터기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셨고 헌신함을 하는 사람을 두셨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저희 교회가 이 일에 뛰어드는 것들을 보면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작은 구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시지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보는 것처럼 저는 통일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빌리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고 또 통일개발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작은 구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작은 구름이고 통일선교를 위해서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속에서 저는 그 작은 구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와서 수업 듣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일당 100 이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표현을 좀 거칠지만 미쳤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공부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와서 그 수업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뜨겁게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저는 저 자신이 우리 주빌리 기도회에 주는 하나님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과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내 부모님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순수 남한 혈통입니다. 북한은 그죠? 백두혈통 이런 거 자랑하는데요. 저는 순수 남한 혈통입니다.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강북 주빌리를 만들어서 지금 뛰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저희 교회를 강북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 여러 거점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무언가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통일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언가 일하시겠구나. 나같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저 자신도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도 저를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저희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북한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회의 설교인 것입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신학의 개념 중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통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통일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돌아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만, 자신의 교회만 알던, 한국 교회만 알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북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통일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일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당백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몇 사람이 필요했나요? 그죠? 의인 10사람이면 충분했던 거거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10명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숫자나 이런 것 때문에 좌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북한 선교를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교회 앞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그죠? 이 통일을 얘기하기에는 정서가 점점 너무 악해지는 거죠. 악화되는 거죠.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되지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지요.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데 이럴 때 통일사역 한다니까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시작하면 뭐 도와줄 수 있는 이게 평화의 무드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멋쩍은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에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 제법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법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다 모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다 모셨어요. 평강교회, 수유중앙교회, 세계로교회, 정윤교회, 순동교회, 성일교회, 도남제일교회 다 제가 모았습니다. 자문위원. 제 주빌리 기도회 자문위원도 제가 위촉했어요. 무조건 엮은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운명인 거죠. 저는 이제 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참 주변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너무 몰랐다는 것 때문에 통일개발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통일개발대학원을 지원했느냐,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순간 이게 번쩍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어졌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저는 남과 북의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이 상황이 지금의 남과 북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이 있죠. 그죠? 원래 누가 복을 2배나 받아야 돼요? 에서가 2배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받아버렸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장성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쌍둥이잖아요. 같은 듯 다른 사람, 에서와 야곱인데요. 남과 북의 모습이 같은 듯 다른 모습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때 인터뷰 때 나눴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기게 되고요.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남과 북의 상황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과 똑같다라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이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이 남한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진 않았던 것이요. 그러나 6.25 전쟁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빼면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온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린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평양 가운데 일어났고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생기면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이 훨씬 더 지나버렸습니다. 정전 70년 되었습니다. 전쟁이 그친 지 70년 되었습니다. 단절된 지 70년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남북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보시면 남한은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양 정도의 불이 좀 보이고 나머지 전혀 보이지 않고 깜깜한 나라가 된 것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과 북의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평양 땅 가운데 큰 영적인 축복이 있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단절되어지면서 에서와 같은 북한 땅 가운데는 도리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다면 남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6.25 전쟁으로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그것을 이겨냈지요. 88년 올림픽 개최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하고요.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K-팝이다, K-드라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이 완전히 휩쓸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전 세계적인 또 세계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못 먹어서 걱정인가요? 많이 먹어서 걱정인가요? 많이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북한은 전혀 반대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급이 잘 되지 않아서 굶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잊지 말아야 될 형제가 있다면,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형 에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사실 형이 더 많은 유산을 가져두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형제들을 너무 많이 아예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바로 북한의 동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잠깐이라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3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된다. 저는 이게 저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령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탈북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민들에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평양 장대현교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과제를 하면서요, 모 교회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모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그 모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교회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6.25가 끝나면 바로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성도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책임지면서 이끌었거든요. 그것을 이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면 그건 어딜까요? 북한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국교회의 고향은 어디냐? 저는 평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고향은요, 북녘교회예요. 북녘교회가 부흥하여서 또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났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향인 남한에 있기 때문에 북녘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한국교회가 북한교회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빚을 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북녘 땅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저는 통일되면 북한 안 갑니다. 저는 북한 안 가요. 저는 고향이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안 갑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 북한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 북한 가면 남한은 어떡하라고요? 그죠? 저는 남한을 지킬 거예요. 남한을 지킬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서, 그죠? 북으로 갈 사람은 가고, 그죠? 지원할 사람 지원하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고향은 어딘가. 우리 육신의 고향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마산이다, 전주다, 이렇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냐? 저는 그것은 바로 평양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붕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 된다라 생각되어집니다. 통일에 대한 사역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듣게 되면서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고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러죠. 통일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를 잡고 움직여 주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배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요,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그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씨름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힘을 주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 치셔서 그를 완전히 꼬꾸라뜨리시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그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가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안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죠? 그러나 이게 형에게 주면서 가고 있는 모습 그렇죠. 어떻게 보면 뇌물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야곱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자기 것을 나눠준 적이 없는 움켜쥐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뀌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오늘도 저는 강북에서 넘으면서 한강을 지나왔습니다. 한강을 지나왔는데 지나올 때마다 한강이 너무 좋아요. 한강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강의 기적을 체험한 나라입니다. 한강이죠. 잿더미로 있었던 이 나라가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IMF도 다 이겨내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고 너무 깊은 생각들을 하는 지금의 세대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남북의 통일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라고 했을 때요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 비용 때문에 그래요. 통일 비용,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 필요한 비용이니까요. 북한이 저희보다 한 20배 정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합치면 우리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흘려보내도 될 만한 수준이고요. 통일이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이브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접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 1998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주영 소떼 방북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요 101마리 그죠? 소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500마리, 501마리 이끌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7세 때 17살에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의 고향집에서 부친이 소 판 돈 70원 가지고 가출한 실향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3세가 되는 1998년도 6월 16일에 소 500마리를 먼저 끌고 판문점을 넘어서 방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통일을 이루겠다. 아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너무 약은 생각이죠. 통일이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북한 선교를 해서 내 재물을 드릴 때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말씀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통일이 올 텐데 통일에 대해서 그냥 오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오하고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한국교회가 예비하여서 그것들을 해갈 때 통일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희생 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눌 때 그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미 시작하신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정치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차지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통일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희생을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끌어안고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에 그냥 남북이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 남북이 하나가 되면요. 저는 중국과 이슬람을 넘어서 복음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통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